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작은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내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주많은 우리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죄만 검을 받은 우리도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담대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때론 너무 버거워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간증됨을 선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다 가고 가을 한복판에 왔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땀 흘렸던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쩌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얼굴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장밋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우리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빛을 펴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박수 영광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의 반석이신 우리 모든 삶이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완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박수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곧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비록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을 통하여서 비를 허락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구름이 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시는 그 비를 통하여 구름을 통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영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그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가고 계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내 삶으로 고백할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올라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모든 열방과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열방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가지고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여정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리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함께해 주시사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쟁과 모든 아드트림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참된 평화의 왕이시여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 시대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시사 분단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나라 평화 통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민주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는 주님,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신 마음과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에 가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전도의 달을 보내게 하사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은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실 보혈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전쟁 중인 나라들과 여전히 휴전의 긴장 속에 있는 대한민국 평화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나라 위에 기도하는 구국재단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올리는 기도가 하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사 하루속히 남과 북의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켜 가시는 주님, 작은 빛의 숲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주의 교회 세우는 일에 일치된 순종으로 동참하고 있사오니 복과 은혜가 이 재단과 성도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세워진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립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냐 흑책이 무너지고 이 땅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누구보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저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저 각과 군주님 가운데 있는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대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포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했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는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보낸 이 짧은 편지의 글이 자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는 이것을 교훈 삼아 살아왔기에 이만큼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의 짧은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Don't go too fast. 이 짧은 편지를 받은 이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 수첩에 다음에 4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평생 이 질문을 던지며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나는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가,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경력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 일하느냐, 누굴 위해 일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냐, 이기적인 거냐 이타적인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4가지의 질문을 비추어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기에 이 정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으실 때인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어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들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과 염소를 다 불러서 우리에 들어 보낼 때에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저쪽으로 갈라놓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믿는 사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냐,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으면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 저 영생의 삶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심판됐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편은 양의 쪽으로, 또 다른 염소의 편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느니라. 착한 사람들아 영생을 누리라.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린 주님을 본 일이 없는데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도와준 일이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며,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저들이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오셨다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일이 있기에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예수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12세기 프랑스 신학자 여성인인 베르나드 드 끌레르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앙인의 윤리적인 사다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끌레르보가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가운데 제일 밑다리가 뭐냐?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인생과 신앙과 인격적인 사닥다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한 단계 높은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적이며 인격적인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행했느냐 아니 행했느냐, 주의 말씀이 먼저냐 내 생각이 먼저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일까요? 아마 이건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받아들임,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토탈 커멘트먼트, 토탈 억셉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수용성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은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면 내 믿음 안에 뭐가 성장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인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의 성숙함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수평적 관계와 더불어 수직적인 관계성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되어 일했느냐, 이것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베푼 만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베푼 만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선행의 문제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의 기준점은 단 하나입니다. 베풀었느냐 아니 베풀었느냐, 섬겼느냐 나눴느냐 아니 나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 저 마귀와 저 사자에게 떨어질 자는 뭐예요?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푸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리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베푼느냐, 이건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죠. 이걸 가지고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랍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어떤 걸까요? 사도라고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저들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신학을 가르쳐 줬을까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줬을까요?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전수해 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고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내어놓아 더불어 살아갑니다. 즉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제 물건, 내 물건을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공유하는 것이요, 모두의 것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건 임시적인 청직이요,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 혼자 쓰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면 주는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베푸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있어질 것이 아닌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삽니다. 베풀며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희생도 주며 뭐든지 주고픈 삶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은혜 있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열매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관한 열매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맺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유토피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어떻든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내가 받은 이 은혜 함께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심령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는 거지 더럽고 죄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교제합니다.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뭐요? 베푸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희생도 하며 뭐든지 주고픈 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이것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풀 때 지금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해? 어느 때에. 여러분, 저 염소의 자리에 선 악인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2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니까. 사람들은요, 뭘 베풀거나 나눌 때 시간과 장소를, 다른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시간, 쉽게 말하면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느 때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 우리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나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도울 시간이요,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냥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최고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두들기고 맞고 다 빼앗긴 후에 숯불에 대던져서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하며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되 그 또한 외면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상중하며 업신여기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멈추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하는 이 물으신 질문은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인간다운 인간이냐는 거예요. 인간이라도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 요점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은 그건 뭐예요? 살인이에요. 내가 이 시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사람, 그를 보고 외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의 시대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우리에게 들려진 미담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 사람이 도와서 그 사람의 곤고함과 공경을 헤어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훈훈함과 따뜻함이 생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 이건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일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 그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는요,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신앙은요, 도덕과 윤리를 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의 결정과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연속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쉬운 것이라도 선택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둘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하나는 내려놔야 이건 내 겁니다. 둘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죠. 이것이 뭐예요? 결정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심리가 약하고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연구하는 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에 의하면 보통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번 선택하고 결정해요? 70번 한대요. 하루에 70번.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여러분, 오늘 반나절 넘게 사셨죠? 여러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벌써 35번 선택했을 거예요. 아니, 뭘 선택하고 나왔잖아요. 오늘 2시 예배한 것도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점심에 밥 먹을까 면 먹을까 선택하며 밥 드신 분도 있고 면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교회 오는데 차 타고 올까 대중교통이 올까 걸어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모두까지 다 선택하며 결단하고 왔어요. 이게 하루에 몇 번이요? 70번이에요 1년이면 몇 번 해요? 25,500번 해요. 70살이 하면 몇 번 해요? 70살까지 사신다고 한다면 무려 179만 번 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 선택과 결정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 선택과 결정 가운데 프라이어티는 뭐냐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지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는 소중하고 거룩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저 신음소리를 듣고 저 죽어가는 사람을 행여나 만졌다 하면, 그러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하면 제사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7일 동안 정결제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 제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데 하찮은 저 죽어가는 인간, 내가 혹시 만나 손대서 죽기라도 하면 이 거룩한 제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제사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자예요. 성물들을 만지는 자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껴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프라이드. 그때가 바로, 어느 때가 바로 그때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와 스웨덴이 전쟁할 때입니다. 덴마크 병사 하나가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피가 자꾸 흘러서, 피가 자꾸 흐르면 갈증이 오잖아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전장을 헤맵니다.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헤매다가 마침 물병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딱 붙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시에 그 자리에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스웨덴 병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도 목마르지만 저 사람도 얼마나 목마를까. 그러면서 물을 주기 위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적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려 다가갑니다. 그래서 스웨덴 병사가 적군인 덴마크 병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총을 땅 쏩니다.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웨덴 병사는 더 이상 힘이 없는지 총 한 번 쏘고 총을 땅바닥에 털썩 떨어놓고 기절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덴마크 병사도 스쳐가는 총알로 기절했지만 깨어났을 때에 스웨덴 병사 역시도 옆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덴마크 병사가 스웨덴 병사를 향해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봐, 내가 물 한 병 다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가 나에게 총을 쏘는 바람에 반밖에 안 줄래. 여러분, 나를 향해 총 쏜다고 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가 나쁘고 그가 좋고 뭐가 내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마시고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 그때예요. 그때는 지금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행함을 기쁘게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회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끝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푼 자가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자가 뭘까요? 어린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뜻하지만 그 내면의 뜻은 가치가 낮고 신분이 낮고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한다고 말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간. 여기 한 발짝 더 나가가면 아둔한 인간. 여기 더 나가면 뭐예요? 악인. 가장
참 부족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낮고 신분이 낮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소자,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니까 동일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불쌍한 사람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란 청년이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듣고 저들을 잡아서 가두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다메섹 시리아지요.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과 핍박당하는 자와 같이 얘기해요.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저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당신과 동일시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주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을 동일시하십니다. 그것만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도 동일시하십니다. 왜요? 내가 슬플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잖아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요.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시고요. 내가 힘들어서 깊은 탄식 속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묻고 계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주의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니슨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보좌관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청 사건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났지요. 그래서 그가 옥중에서 거듭난 것을 책으로 엮어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은 다름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연설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연설하게 되면 박수를 아끼지 않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과 정적만이 흐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로부터 받은 진한 감동과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대목에 던진 말 한마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베풀 줄 아는 자가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자가 다스릴 자격이 있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데, 우리 전도의 달을 맞아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줄 때에, 베풀 때에, 나눌 때에. 여러분,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일밖에 없다.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걸 뭐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해. 이게 아니라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베풀었느냐, 이것 보신다는, 이게 믿는 자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쓸 것이고 나도 쓸 거, 저도 쓸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얘야, 너 나누었구나? 넌 창세전부터 예비한 아버지 집에 가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 이제는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자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배한 아버지 집에 거하자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화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이성덕 권사님 인도하신 박신혜님, 이종일 권사님 인도하신 이민지님, 정은선 집사님 인도하신 윤준원님, 최춘은 성도님 인도하신 지예인님, 김정옥 권사님 인도하신 권정자님, 호명되시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김정옥 권사님 인도하신 송옹객님, 김순자님, 이목조 권사님 인도하신 유효경님, 남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임가영님, 남경무님, 이목조 권사님 인도하신 김경준님, 가봉님, 박수영 권사님 인도하신 태가야님, 박수영 권사님 인도하신 비륵 멜카뮤님, 박수영 권사님 인도하신 엘리샤님, 한이님. 예, 우리 여러분도 앉아 계신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새가족분들, 예,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면 우리 따뜻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해달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도의 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전도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장로님들의 은퇴 찬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11분이 은퇴하시는데 오늘 저녁 예배에 지난 수고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며 또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7시 반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장흥의 빛의 숲교회 건축을 위한 여선교회 선교바자회가 오는 화요일 성경공부 앞뒤에 전후에 레논광장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 발벗고 나셔서 바자회를 통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 장흥군에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자회에 참석하셔서 물건 하나 사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 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벽돌 한 장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직접 교회를 짓거나 건축하거나 그럴 수는 없더라도 내가 선교바자회에 참여해서 물건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벽돌 한 장을 올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귀해요. 저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 좀 해봤습니다. 벽돌로 교회 짓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벽돌 한 장씩 다 적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면 29교구의 강영진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의 가정 이루게 하시며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속회 꼭 드려 주시고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관관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인생의 빛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주님 사랑의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꽃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빛대심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사 아버지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 속히 해방시켜 주시며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 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 위에 수간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걷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소식들, 상흔의 이야기들 아버지 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총소리가 바뀌어 아버지 샬롬의 소리가 넘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